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주일 살피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저지레를 할 때가 있죠. 저지레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사고 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온갖 저지레를 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좁은 마당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좁은데 그 어릴 때는 그 마당이 엄청 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독도 깨먹고요, 옆집 창문도 깨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수습할까요? 제가 안 하고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옆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배상해드리겠다고 하고 주의시키겠다고 하고, 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엄마 바지가랑이 뒤에 혼날까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제가 사고 친 것, 저지레한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배상해 주셨던 그런 기억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6주일 말씀 내용을 살핀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7주일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20문답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의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든 은덕을 누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질문이 또 이 답이 들어가게 됐을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에 그 당시에 잘못된 구원론이 세상에 팽배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이 가득하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구원론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만인 구원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에서뿐만 아니라 개혁을 하고 나온 종교개혁을 했던 그 개신교에서도 그런 교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속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지옥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사탄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교리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혹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교리를, 그 사상을 믿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일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만 다르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다르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황령산 등산할 때 어떻습니까? 저 황령산 꼭대기 봉수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지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갈 수도 있겠고요, 양동여중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 뒤편 남천동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꼭 구원이라는 꼭대기까지 기독교를 믿어도 올라가도 괜찮고, 불교를 믿어서 올라가도 괜찮고, 이슬람을 믿어도 올라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궁극적인 신이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문답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 수련회 한다든지, 아니면 연합 소풍을 한다든지, 연합 야유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쓰는 연합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연합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은 접붙여져서 생명 자체가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됨이 그냥 우리 함께 뭔가 해봅시다, 어떤 일을 도모해봅시다가 아니라 완전히 생명 자체를 나누는 상태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여져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양분을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고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상태, 그런 하나 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죠. 사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꺾으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에게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어떨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접붙여짐을 통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희락을 날마다 공급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합을 누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은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 신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1문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21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요,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참된 믿음을 두 가지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것과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 이것이 함께 있어야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알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확실한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 시대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그 시대가 카톨릭이 가득했던, 팽배했던 시대 아닙니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카톨릭은 사제들만 성경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자신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냥 믿으라 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 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는 것을 믿게 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데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미신이죠. 없는데 믿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광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믿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분을 탁 떼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믿도록 만드는 그런 광신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바르지 않은 믿음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진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신과 미신과 광신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두통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깨질 듯이 아프다 하는데요, 약을 누가 주는 거예요. 주는데 뭔지도 모르고 먹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 먹어. 뭔데? 나도 몰라. 그러고 먹는 게 맹신인 겁니다. 미신은요, 약도 안 먹고요, 그냥 좀 있으면 낫겠지, 내가 나을 거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면 나을 거야 하면서 있는 게 미신입니다. 도무지 없는 건데요. 광신은 어떻습니까? 이게 소화제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소화제를 먹으면서 내가 소화제 먹었으니까 두통도 나을 거야 하는 게 광신입니다. 자기 멋대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카톨릭의 모습을 비판하고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에서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확실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정리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고, 혹시 빠질 때가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빠진 부분들 다시 찾아 들으셔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지식들을 잘 정리하고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그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전의 한쪽 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 의사에게 가면 너의 질병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검사도 받고요, 상담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니 그 검사 결과가 당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고치려면 이런 수술적인 치료와 또한 이런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렵니다. 확실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한다면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지식의 다른 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참된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지식 이외의 다른 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굳은 신뢰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신 그 굳은 신뢰,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 그 굳은 신뢰가 그 지식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존재, 연합한 존재가 되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될까요? 바로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는요, 바로 겸손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그 겸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쌓은 것도, 내가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은혜로, 공로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확신과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지식을 쌓아가는 일을 늘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굳은 신뢰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식을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만 있거나 신뢰만 있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동시에 가짐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참된 믿음, 이것 자체가 나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된 것을 고백하는 겸손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참된 믿음을 위한 확실한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문에서 그것을 질문하고 답하는데요, 22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그 확실한 지식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행하신 중보자로서의 모든 사역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9문답에서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 바로 그분 자체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가고 또한 그분을 확실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가고 또한 굳게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가 잘 요약된 그 복음의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22문의 후반부의 답변처럼 사도신경이 바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잘 요약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23문에 있는 사도신경의 조항들 뒷페이지에 나눠드린 유인물 뒷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번역이고요. 중간에 우리가 처음 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정말 고백대로 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문 외우듯이 아니면 그냥 그 순서이기에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입만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그 고백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한 굳은 신뢰가 일어나서 참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접붙임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은덕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차례대로 22주일까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배우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쌓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그 굳은 신뢰를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는 바 도리인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